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올 가을에는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또 본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무슨 어떤 위인전과 같은 그런 의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역사 가운데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정말 큰 일을 해내고 또 훌륭한 일을 해내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초점을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인물됨에게 두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한 나라를 그리고 한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인물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지는 독특한 위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만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인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또는 인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보통 어떤 단어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명제적으로나 사전적으로 설명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을 어떤 진술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예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쉬운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해와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이자 조상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의 차이가 성경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갈등이 유발되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에 이 부분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고 또 대립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이 논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특권 의식과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자신부터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자신부터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로마라는 지역과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와 갈라디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들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 그들로 구성된 교인들은 본래 구원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분명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의 독점적인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의 공통적인 모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여주는 이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누구의 조상이요? 많은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콜링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는 그 단어만 들어도 뭔가 비장하고 엄숙하고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그런 이 분위기를 연상하기가 참 쉽죠. 어떤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어떤 분위기였을까라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목소리는 어떠셨을까? 거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셨는지, 천둥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뭐 빛이 환하게 비추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 세 명의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에 놀랐어요?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과 3절에 잘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내용을 바라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자, 동사든 명사든 여기에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2절과 3절 가운데 있는데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축복, 복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요? 5번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주목하기로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라는 단어도 총 몇 번 등장했을까요? 힌트 드렸잖아요. 5번이에요. 5번. 그렇습니다. 5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4번이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1번 이렇게 해서 저주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5번의 저주와 5번의 복. 여러분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인류에 내려진 그런 징벌과 저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쓰고 자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이 등장하기까지 여러분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홍수 심판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스스로 구제불능의 역사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배경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평범함이 있고 그리고 비참함이 있습니다. 아니, 평범함이 비참함이고 비참함이 곧 평범함인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가 평범함과 비참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죠. 또 누군가는 불임으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고향에서 살고요. 또 누군가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참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누구는 자녀를 낳고 또 누구는 자녀가 없습니다. 누구는 고향에 살고 또 누구는 이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하고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두 어두운 결말이고 미래가 없는, 한 가정의 미래가 없는 그런 소망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 11장 본문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숨겨진 어두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 가운데서 바로 이것을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달을 신으로 섬겼었는데 그것을 아마 말하는 것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아브라함도 물론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겠죠. 또 학자들은 여기 사레나 밀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그런 달을 섬기는 그 이름, 달을 섬기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서 사용되었던 이름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것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취하다, 가져가다, 데려가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바로 이끌어내었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누군가가 주권적으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평범함이 비참함이고 또 비참함이 평범함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원이라는 것을 소유했던 인간이 고작 몇 년,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더 오래 사느냐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고작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이 대단한 것인 양 살아가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위대함과 특별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인들 이런 꿈이 없겠어요? 누구인들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 조회할 때 그 수많은 학생들을 대표로 상을 받는 거,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 얼마나 대단한 자랑이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한 욕망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랬던 사람,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던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 그 중에 그 누구의 이름도 역사의 기억 가운데는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2024년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위대함과 특별함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셨는데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누구는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각각 불러내신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요?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르심에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착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살핀 것처럼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만의 경험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모든 신자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로 시작되는 찬송. 1부 때는 답을 바로 찾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역시나 훌륭하십니다. 우리 송파제일교는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렇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르심, 뜻밖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에게 뭔가 그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르심이에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르심이죠. 오직 예수님이 근거가 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고 또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복된 길로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지난 주일도 그리고 오늘 주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1절부터 3절까지 있고 그리고 4절 이하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건조해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과 대화가 있거나 무슨 신비한 경험을 했다거나 어떤 극적인 장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매 주일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눈에 보이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추적해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을 어떻게 연결해 가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의 구원하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처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경험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추적해서 누구에게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연결을 합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송파제일교회에서 보냈습니까? 담임 목사가 보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감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근거 없는 부르심,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인데 자꾸 그 근거를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반대로 구원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이처럼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꾸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또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말이 펼쳐질지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손에 잡히지도 않죠. 하지만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그 증거로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의 결과를 보고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틀렸다라고, 무모했다고, 어리석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또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런 근거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함으로 채우시고 또 예배와 찬송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